오늘 이제 회복의 자리 세 번째,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인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흐르고 있는 자리,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라고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보혈에 은혜를 주신 그 긍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리면 생명이 위독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피를 흘려도 세상에서 그 수혈을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수혈을 하면은 내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의 피를 수혈을 할 때 우리는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수혈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피를 우리가 수혈받을 때 잠깐의 생명은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아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오늘 이 레위기 말씀처럼 속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땅에 쏟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땅에 강같이 흐를 때 그 피가 살리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소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이 놀라운 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피를 받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날마다 속죄하는 능력, 우리를 날마다 살리시는 능력,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살리는 생명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죽은 자 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저 일상이 되었고, 예수를 믿어도 변함이 없더라, 그런 말을 우리 스스로가 하는 그런 자조적인 신앙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받은 자이고 우리가 그 피로 살아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까닭, 우리가 삶에서 그 피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지한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잘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출애굽, 애굽 전체 죽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린 양을 잡는 자에게 그 죽음에서 떠나는, 유월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쳤을 때는 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 기둥에 바르라고 하셨을 때 그 기둥에 발라진 피를 보고 저주가 넘어간 것입니다. 죽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는 그 예수님의 피가 발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에게서 심판을 뛰어넘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저주 가운데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데 우리가 그 피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바르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죽었구나, 우리가 압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죽으셨다, 압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죽으신 그 피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 피가 능력으로 역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혈을 받고 피가 돌 때 어떻습니까? 심장이 피를 뿜어내면
손가락 끝, 발끝까지 그 피가 다 흘러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피의 능력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심장을 발휘해갖고 믿음이라는 심장을 뛰게 해서 그 피가 여러분의 모든 일상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흐르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통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 물, 예수님의 말씀, 그 모든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것,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보니까 되살아나리라,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느니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번성하고 심이 많아지고 되살아나겠고 살 것이고 계속해서 소생하고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생명이 그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겨우겨우 하루를 연명하는 그 생명이 아닙니다.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순간 생명은 겨우겨우 믿음을 유지하는, 겨우겨우 그래서 그냥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하루하루 견디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번성하고 심이 많아지고, 그 후에도 보니까 계속 심이 많아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고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받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혈이 닿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진펄과 개펄, 그러니까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물이 닿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분이 증발됩니다. 그래서 소금 땅이 됩니다. 소금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소금 땅은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해라는 그 사해는 염분이 높아서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서 죽은 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받고서도 소금 땅과 같이 죽은 땅이 되어서 어떠한 회복도 어떠한 생명도 일어나지 않는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짐승의 피도 효력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살아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의 피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계속해서 지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매일매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가 매일매일 덮고 여러분의 영혼을 덮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 많은 그런 사역자들도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서 나무아미탑을 간센보살 하듯이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마치 부적처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거나 우리를 정말 그냥 하루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주는 그 능력의 이상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혈로 덮는다라고 아침에 선포할 때마다,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그것은 그냥 부적처럼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내 삶 속에 발휘되도록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소망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혈을 능력을 묵상할 때 오늘 에스겔에서 일어났던 그 살아나고 되살아나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이 보혈을 붙잡으십시오. 매일매일 믿음으로 이 보혈을 여러분의 인생에 덮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여러분의 죄와 자아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십시오. 로마서 5장 9절 말씀,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피가 닿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맹렬히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피와 정말 그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거 겨우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겨우 우리에게 병 고치고 뭔가 능력을 행하고 그것 정말 거기에 그치는 그 보혈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진노에서, 그 맹렬한 진노에서 건지는 능력이 있는 이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인 것입니다. 이 보혈, 정말 이 능력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먹을 오병이어가 없다고 해서 이 보혈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구원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신 보혈의 능력이 있는데, 그 속죄의 능력이 있는데 지금 당장 내 질병이 안 낫는다고 해서 그 보혈의 능력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불신앙의 태도가 이 시간에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나의 모든 죄의 영역에 덮을 때 그것에서, 죄에서부터 우리는 건진받을 것입니다. 내 혼자서 힘으로 죄를 이겨야지 할수록 우리는 더 늪에 빠져버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십시오. 묵상할 때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 거에는 이미지가 참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곳에서 쏟아지는 그 피를 묵상하면서 그것이 지금 내 인생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묵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고 계시고 그 보혈이 지금 나의 인생을 덮고 있다. 그 보혈이 지금 나를 거룩하게 하고 있다. 그 보혈이 지금 나를 씻고 있다. 그것을 이미지로 묵상할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정말 묵상하시고 다른 것 붙잡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먼저 이 그리스도 보혈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보혈이 여러분의 끊을 수 없는 죄의 영역에 오늘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죄가 싫어지고 그 죄를 멀리하고 싶고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견고한 자아에 이 보혈의 능력이 들어가서 정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우리의 완악한 마음, 소금밭과 같이 아무 쓸모도 없는 그 완악함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아가 스스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자아는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집스럽고 완고한 것을 어찌 그리 잘 보이고 어찌 마음이 그렇게 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보이는 것이 여러분인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아가 이 시간에 처리될 때 그곳에 예수님의 보혈이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보혈의 은혜로 그 자아가 견고했던, 완고했던 자아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소금 땅이 아니라 정말 그 보혈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곳에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정말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십시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이걸 원어로 해석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병들고 고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에, 육신의 질병에는 맨날 끌탕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60이 넘어서 점점 몸이 고장이 나니까 이 육신의 질병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 자꾸만 메어지는 제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까? 정말 그 우리 또래가 모이면 맨날 무슨 약 먹느냐, 무슨 병이냐, 그런 얘기만 나눕니다. 그만큼 육신의 병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병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심히 병들어 있는 것이 너희들의 마음이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보혈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에서 되살아나리라, 그것을 원어로는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다. 우리의 병든 마음 치료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병든 육신보다 더 우리의 영이 치료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 그런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나를 거절하신다. 그 거절감이라는 말들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얼마나 완악한 말입니까? 내 감정에서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왜곡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함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처를 덮지 마시고 상처에 보혈이 들어가게 하십시오. 자꾸만 상처를 지식으로 덮어놓으니까 속에서 곱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꺼내놓고 그곳에 보혈이 임하게 하십시오. 한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처받고, 정말 우리의 말로 버전으로 하면 하나님께 거절받고 사람에게도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는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것은 엄청난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것을 정말 그 조롱하는 분인나, 그는 그 남편의 첩이었지만 자식이 많은 것을 자랑하면서 한나를 계속해서 조롱하고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그런데 한나는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상처를 하나님께 원망하는데 쏟은 것이 아니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그는 에너지를 쏟은 것입니다. 그럴 때 생각하지도 못한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한나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고, 그 후에 자식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그 사람들의 입놀림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 비교하고 그것을 또 사울 앞에서 노래를 지어서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와 다윗을 비교하는구나. 내가 열등하구나. 그런데 그는 상처를 가지고 온갖 에너지를 다윗을 죽이는 데 씁니다. 그는 치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마음은 더욱더 상처를 잘 받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 상처의 대상에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그 상처를 가지고 에너지를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으로부터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하십시오. 오늘 밤에는 여러분이 어떤 상처라도 주님 앞에 한나처럼 정직하게 꺼내놓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배우자에게 받았던 상처, 자녀에게 받았던 상처,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나가 하나님께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상처가 오늘 치료되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되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상처 속에 하나님 생명을 되살아나게 하셔서 그 이파리까지도 약재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 가운데 오늘 보혈이 흘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의 이파리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십시오. 우리는 어쩜 노력하지 않아도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노력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그냥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그곳에 보혈로 씻기를 바라며 그곳에 보혈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생각이요, 주님의 생각이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에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되 새로운 열매도 맺게 하신다고 합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열매가 끊이지 않고 새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절대 맺을 수 없는 새 열매, 나라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랑의 열매, 긍휼의 열매, 관용의 열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에 들어올 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와 물을 흘리신 거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운명이 바뀌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다 흘리시면서 한 방울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주신 것,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꿈꾼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는다는 건 그냥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그 피가, 그 예수님의 죽으신 피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나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냥 죽었다는 주문이 아니라 이 생각은 무효합니다. 이 생각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생각은 힘이 없습니다. 나는 죽기로 결정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살리는 생각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상처, 내가 붙잡고 있는 불쾌함, 내가 붙잡고 있는 좌절, 이것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더 이상 붙잡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죄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끊으려고 해도 여전히 나를 끌고 가는 이 죄의 저주와 얽매인 그 굴레에서 나는 이미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떠나기로 결단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뭘로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선포할 때마다 우리는 이 힘든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아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 가운데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모든 자아 속에 예수님의 피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기쁘게 찬양합니다. 내가 또 실패했지만 이 보혈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해서 하나님, 나는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보혈이 흐르는데 여러분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의 보혈은 지금 정지되어 있는 보혈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 있고 없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유효한 이 능력 앞으로 우리가 오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